중도란 무엇인가? 제2편. 중도는 아는 깨달음, 즉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는 깨달음, 지혜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를 우리의 실생활에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살행이라 하는데, 즉 사랑과 나눔을 말합니다. 중도를 체득하면 깨달음을 얻었다 또는 도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도를 얻었다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느냐 작용하지 않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따로 도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인이란 원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날 외모만 보고 마치 도인처럼 하고 도인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도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도인은 어떠한 생김새나 모양이나 어느 특별한 형상도 짓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구애받지 않으면서 어떠한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중도는 여러 가지 말로써 설명할 수가 있는데, 공, 연기, 지혜, 도, 선, 무심, 무아, 해탈, 열반, 진여, 열애, 여여, 일미, 원각 등 깨달음의 세계에서 말하는 모든 가르침은 중도와 같은 의미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까닭은 진리는 하나로 통하기 때문이며, 중도는 너와 나의 모든 분별심이 없어진 것이므로 우주는 하나다라는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중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줌으로써 최고의 조화를 이루어내며 모든 것이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조건 없이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며 진리를 나의 삶의 지표로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은 사실상 나 자신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관적인 것이며 나 외의 다른 것들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은 주관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무엇을 주고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어떤 것이 자기가 준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란다는 말입니까? 공기, 물, 불, 흙, 나무, 꽃, 그 어느 것도 무엇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네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결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인간의 편익만을 위해서 자연을 하나하나 파괴해 나가고 있으며, 이런 행태의 종말은 바로 동반파멸입니다. 이렇듯 자연과 인간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즉 중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는 흑과 백을 적당히 섞어놓은 회색과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중도는 어떠한 것도 경계로 세워놓지 않는 것입니다. 회색이 중도라고 하면 이것은 또 다른 회색이라는 하나의 경계를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흑과 백을 다 초월한 것, 즉 둘 다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회색도 아니기 때문에 흑과 백을 섞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색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때로는 완전히 검은색도 될 수 있으며 완전히 흰색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지혜인 중도는 능히 어두운 곳에서는 어두울 줄 알고 밝은 곳에서는 능히 밝을 줄 안다. 이 말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융통성입니다. 사람의 눈이 두 개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미 고정관념입니다. 빛이 관찰자가 없을 때는 파동으로 있다가 관찰자가 나타나면 즉시 입자의 성질로 바뀌는 자연의 원리와 같은 것이 중도의 원리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중도에 머물러 있다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중도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는 말입니다. 흔히 중도를 설명할 때 바다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육지에 있는 모든 물은 바다에서 만납니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며, 일단 바다에 들어오면 모든 물은 평등해져 그 맛은 짠맛인 하나의 맛으로 통일됩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어서 선은 지향하고 악은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선악의 개념은 주관적이어서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또는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많은 것에 이익을 주면 그것을 선이라 하고 자기만을 이익되게 하면 그것을 악이라 할 뿐 본래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을 지향하고 악을 버리는 것은 선과 악을 고정해 놓고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이라는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 되므로 악을 차별하게 되어 전체로서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악은 점차로 소외되어 영원히 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현재 착한 사람이 바뀌어 나빠질 수도 있고 현재 나쁜 사람이 바뀌어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때 흑백 논리를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바르게 살아가기도 어렵지만 평생을 한결같이 그릇되게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선악의 비율이 문제입니다. 선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악을 선으로 다 덮어서도 안 되며, 악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악으로 선을 다 덮어서도 안 됩니다. 평가하려면 세밀하게 해서 선악의 비율을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그 사람보다는 과거의 그 사람에 더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몇몇 사람과 함께 사랑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말을 마치고 나면 남편이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나면 역시 그래 자네 말도 맞네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을 하고 나면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밖에서 이것을 지켜본 부인은 사람들이 가고 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조금 전 당신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똑같이 자네 말이 맞다고 하였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말이에요? 라고 묻자 그래 당신 말도 맞아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논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는 말마다 다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됐기 때문에 대화가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남편은 무자성의 원리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무아 무심과 함께 중도적인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얘기는 일반적인 경우로 볼 때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말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처지에서 보면 틀린 말이 없기 때문에 다 맞다 라고 한 것이며 또 하나의 의미는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진리는 어떠한 말로 표현해도 그 말이 진리 자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다 맞다 라고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다 맞다 라는 말은 다 틀리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얘기를 귀담아 잘 들어주는 일입니다. 각자의 의견을 경청하다 보면 공통점이 보이게 되고 이것이 보완되면 합의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는 자기 생각을 서로 내려놓고 중도, 무로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선악의 구별이 있어서 남을 도우면 선이라 하고 남을 해치면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깨치고 나면 선과 악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을 완전히 버리고 선악이 완전하게 융합하는 것을 진정한 선, 진선 또는 중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립자의 이중성이 밝혀지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분리되었던 모든 개념이 하나로 합쳐진 것과 같습니다. 중도는 바닷물이 모든 물을 분별하지 않듯이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초월하기 때문에 선악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선이 악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악이 선으로 바뀌도록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수행자는 선악을 분별해서 다르게 보지 않고 즉 불이라고 말하며 십선과 십악계를 설정하여 십선은 행하게 하고 십악은 행하지 못하게 할 뿐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는 뜻으로 불사선 불사악이라 합니다. 다만 둘 다 초월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